자,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 예화나 혹은 최근 뉴스를 설교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런 평범한 예화에서 저런 교훈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하고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듣고 나면 당연하고 평범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참 가슴이 다 답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뉴스를 보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교훈은커녕 기사 내용 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해답을 속 시원하게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보조금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사망자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원인이 늑장 대응하고 중국 편을 든 세계보건기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살을 세계보건기구에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현재 팬데믹의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아니냐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매일 접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도 얻은 교훈은 전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불러주는 대로 써주는 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정보를 입력하기만 바빴지 토론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매일 접하는 뉴스 기사들에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어 잡고 주제문만 만드시면 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사 읽고 순식간에 화살을 돌렸어. 물론 저기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 사태를 모두 저기로 책임을 돌리는 건 정말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기사 읽고 주제어 잡고 주제문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만들어 보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또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제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주제문을 가지고 글을 써보면 됩니다. 주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글 구성만 잘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만들어진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의 책임을 세계보건기구에 돌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팬데믹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은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사망자가 치솟자 그 책임의 화살을 세계보건기구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책임의 화살을 돌린다고 당장 사망한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고 현재 심각해진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책의 혼선만 만들고 위험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유로 책임을 탓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중략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글의 구조가 보이시죠? 먼저 주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글의 구조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제만 찾으면 글은 그냥 일사천리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 찾기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주제 찾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책임이라는 주제어가 선택됐다면 그 주제어에 여러분의 의견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뭐뭐 하면 좋겠어 하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것이 자기의 주장이 되고 주제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사역에 귀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즐겁게 사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